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에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뱉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안 믿고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소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해줘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실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서 거진 모든 백성이 다 죽고 그 중에서 살아남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잡아가고 아주 쓸모없는 사람들, 인생의 비류라고 하는 그런 인생들만 그냥 황폐된 그 예루살렘 땅에다 다 놓고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2000년 만에 1945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그냥 닫아버려서 그렇게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그의 눈과 귀들을 막아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이단이라고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래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해서 14만 4천이라는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은 우리에게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망한 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의 노래가 되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 137편은 아마도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팝송을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70년도, 78년도인가요? 70년도 미국의 팝그룹, 디스코 그룹이죠. 아마 어르신들은 보니 M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리듬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아마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서 디스코텍스 아마 디스코 치시고 그랬을 거예요. 이 노래가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 그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슬픈 노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이 묵상하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영성 있는 노래인데 그걸 디스코 팝 그룹이 불렀다는 게 참 신기하고 또 신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편 137편에 있는 그런 영성 있는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노래 그 가사의 의미도 모르고 아마 디스코텍에서 열심히 하늘을 찌르면서 불렀던 적이 아마도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37편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불렀던 그 슬픈 노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불렀던 그 슬픈 노래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이에요. 망한 자들의 슬픔이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이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사람이 좋을 때 정신을 차리면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땐 정신 딴 데다 팔고 살아요. 세상 거 좋은 거 물질 인조하면서 열심히 잘 삽니다. 그러다 망하면 그때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신을 차리죠.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인생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게 망해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너희가 불순종한 심판이라고,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하고 바벨론을 끝까지 대적하다 결국 많은 백성들이 무참히 바벨론 칼에 죽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황폐케 한 자라고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그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고 사로잡힌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바벨론 땅으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처량하고 슬프고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고국 땅에서는 왕족이라고 귀족이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곡괭이질 삽질질 물 떠오라 청소해라 건물 져라 돌 쥐고 오라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짐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을레강 또 무슨 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강의 강변에 앉아서 그들이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면 시온을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시온을 생각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망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 섬길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정신 차릴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바를 정 믿을 신이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의 정신도 차리지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봐라 저놈들이 저기서 울고 있네.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
그 백성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야, 니들 이리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한번 노래 불러봐. 그러고 있는 겁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버드나무의 수금, 하프를 걸었다고 합니다. 시온성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빌론 사람들이 강변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너 거기 울고 있는 놈들 이리 와. 히브리 정도 다 이리 와. 너 저기 악기 들고 있는 놈 너도 이리 와. 너 노래하는 놈 너도 이리 와. 다 이리 와. 다 니들 하는 거 멈추고 이리 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로 즐겁게 한번 불러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뭡니까? 시온의 노래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나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면 그 시온의 노래가 여호와의 노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를 바벨론의 그 그지 같은 원수놈들, 우리를 사로잡아 가서 노예로 삼고 때리는 저들을 즐겁게 하라고 자신들을 기쁨조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자존심이 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아팠을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일제시대에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 붙잡아 놓고 야, 너 한번 즐겁게 아리랑 불러봐. 야, 강강술래하면서 여기서 한번 빙빙 돌면서 노래해봐. 우리를 좀 즐겁게 해봐라고 할 때 한 민족의 자존감을 다 내려놓고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나라와 민족의 원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아마 그런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 고통, 상한 마음이겠죠. 이 시편의 슬픔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불러야 했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때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원수들에게 조롱을 받는 슬픔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못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다 상했어도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괴롭다고 이 시편을 쓴 건데 만약에 종들이 노예들이 주인이 노래 부르라는데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두들겨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때나 조선시대나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주인의 소유고 짐승이고 물건이었어요. 특히 사로잡아온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여도 괜찮은 시대였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른 종들 노예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하고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런 고통 가운데 시편 저자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저들을 위해 노래를 부를지언정 나는 결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아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우리 한국말로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정확한 뜻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잊을 것 같으면 하프를 치는 내 제주와 내 오른손이 아주 말라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수금을 치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잊으면 내 손이 말라버리고 내 입이 천장에 붙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더 즐거워하게 된다면 다른 것보다 덜 즐거워한다면 내 입 천장이 붙을지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도성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살기 위해서 저 원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저들을 위해서 저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신들을 위해서 부르라고 합니까? 그냥 세상 노래를 부르라. 그냥 세상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 날 즐겁게 야 뭐 이런 노래 불러봐. 니들 이런 노래 있잖아 불러봐. 그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찬양할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웃기지 마라. 지랄하고 자빠지고 앉아있다. 저들 봐라. 저게 노예들이 하는 말이냐. 그러면 니들이 왜 우리에게 멸망받고 노예가 됐겠느냐 이놈들아.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 놀고 있네 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이 창조주라면 우리는 그 창조주의 성전을 때려 부신 야 우리는 창조주 위에 건물주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이 창조주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전능한 하나님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 조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울고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을 불러다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니들을 조롱하며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너희 신들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부르는 그 여호와 신을 조롱하며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한다면 내 오른손이 마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게 하옵소서. 저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저들이 나를 아파하는 그 모든 말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그 찬양의 말씀처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정말 세상에서 조롱받고 우리의 자존감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최악으로 치닫고 정말 고통과 고통 밑바닥까지 떨어갈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건과 환경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어떡하죠? 하나님을 발로 걷어찹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성경 집어던지고 성경 찍고 하나님이 있긴 뭐 있냐고 욕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욥의 아내예요. 욥이 복받아서 잘 살 때는 정말 욥 따라 아름다운 삶을 누렸지만 욥이 시험에 들어서 모든 것을 잃고 병들어 죽게 되니까는 욥의 아내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라 욕하고 너도 자빠져 죽어라. 욥의 아내가 그렇게 욥을 욕하고 떠났어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일진데 그것은 최악의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들의 조롱하는 소리에도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내 손이 말라버리게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 성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면 하나님 내 혀가 천장에 붙게 달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저주해가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송축해 내 영혼이란 찬양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해가 뜨고 아침이 오면 찬양하고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킬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 저자는 원수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에돔과 바벨론 족속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이에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족속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라 회파라 그 기초까지 회파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노예로 잡혀왔는데 갑자기 에돔 족속을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회파라 회파라. 그러니까 망해라 망해라 아주 망하라고 노래를 즐겨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고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에돔 족속, 우리가 망하는데 옆에서 부채질했던 그 에돔 족속이 정말 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에돔 족속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이스라엘 민족의 형 족속이에요. 야곱의 형 에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돔은 형제지간이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도 빼앗고 에서가 받을 축복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 에돔 족속이 그걸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쁜 놈의 새끼들. 그게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저 놈들, 저 나쁜 놈들,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의 복을 다 뺏어간 놈들. 그리고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주 옆에서 신나가지고 부채질하고 박수쳐가면서 망해라 망해라 아주 기초까지 완전히 다 망해버려라. 그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라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것을 기억하고 에돔 족속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저주하면서 기도하는데 에스겔서 3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나옵니다. 에돔이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날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래서 에돔 족속은 완전히 황폐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은 그런 한을 품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을 저 야곱이 다 빼앗아가고 이스라엘이 다 빼앗아갔어. 그 한을 품고 동생 민족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모세가 우리로 에돔 땅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해다오.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고 절대 니들한테 해 끼치지 않을게 해도 에돔 족속이 웃기고 자빠지고 앉아있는데 니들 저 산 돌아서가 광야로 돌아가고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한을 품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할 때 칼의 위력에 넘겼다고 아주 잘됐다고 신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영원히 없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에덴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그렇게 망하고 망해라 기초까지 완전히 회파되고 망해서 그냥 절대 두 번 다시 일어서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망해서 없었어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사랑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쳤어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인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심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저주한 에돔 족속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편 저자는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라. 이사야 13장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장 8절과 12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보세요.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아주 연약해서 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두고도 똑같이 임신한 여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도 여자인데 임신한 여자는 더 환난에 취약하죠. 임신하지 않은 사람은 보따리 싸고 남편 따라 도망이나 가는데 임신한 여자는 해산달이 곧 다가온 여자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심판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어쩌지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저 바벨론도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망했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 컵, 그릇, 금잔, 하나님께 쓰는 금그릇 갖다가 술을 퍼마시고 파티를 열다가 다니엘 5장에서 있는 말씀처럼 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메네 데갈 우바르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 부족함이 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준바되었다고 그날 저녁에 바로 그냥 페르시아와 이 군대들이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 성을 점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순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본문 12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 사람의 수를 정금보다 적게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더 희귀케 하리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보라 내가 즉 하나님이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며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시편 저자의 저주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냥 돌계단에 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백성의 씨를 말려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37편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저주가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조롱받는 자들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존감을 잃은 자들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을 짓 하지 마세요. 또 함부로 저주하시도 맙시다. 우리의 저주가 그렇게 무서운 것일진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 사람이 자존감이 무너지도록 무시하고 조롱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축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주의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손의 자손이 저주받으라고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참 두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한테 그 자존감이 무너지기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특히 과부,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 가장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덴 족속처럼 하늘 오래 품지 맙시다. 우리가 하늘 품으면 우리가 그 하늘 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좋은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루면 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덴 족속은 그 품은 한 때문에 영원히 망한 족속이 됐어요. 하늘 품지 않고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겼다면 지금도 에돔 족속이 남아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마 한민족으로 자리 잡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하게 행한 대로 다 보응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여 쓰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민족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이 악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그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다 보응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행한 것 다 보응받는 줄 여러분 기억하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시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시험 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인자한 하나님이시면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고 그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는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